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부활의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용기도 없었고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일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은 또 120명의 그런 문도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열흘 정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뭐 별로 다른 거 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용기도 없었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니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거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일어서, 오순절이라는 건 순이라는 건 열흘을 말하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건 50일이 지나는, 언제부터 50일이 지나는 거냐면 초실절부터입니다. 초실절은 언제냐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모인 무리가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뒤에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인류를 구원한 사건.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큰 일을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하고는 조금 이제 차원이 다른 실제적인 언어입니다. 뒤에 이제 11절 보면 여러 나라 그 10절 11절 보면 여러 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제 사람들이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큰 행사이고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에 이제 나가 있던 각지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는, 물론 이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오순절이 되니까, 명절이 되니까
고향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게 오순절을 지키는 그런 날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각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사실은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히브리 말, 자기 말은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뭐 지금도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미국에 가 살아도 기본적으로 히브리 언어를 배워요. 왜냐하면 히브리 언어가 아주 거룩한 언어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으로 배워요. 영어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뭐 미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가 살아도 오전에는 그냥 일반 학교 나가서 배우고 오후에는 반드시 자기네 히브리 학교를 뭐 소수가 모여도 히브리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근데 자기 나라 말로 이제 막 이렇게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놀라하고 신기해하고 야 이게 어찌 되는 건가? 이 사람들 가만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총구석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말을 능통하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민,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까지는 아시아예요. 그 다음에 애굽, 리비아 이건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이탈리아, 로마까지, 유럽까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는 좀 과장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있는데 그들이 다 각 나라 말로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뭐 10개 나라가 넘는 그 나라의 말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종도 다양하고 사람도 다양한데 그런데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황하면서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 나라 말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조롱을 합니다. 아유 저거 분명히 저들 좀 뭔가 저렇게 술 취하지 우리가 보통 너무 잘하면 아 저거 미쳤어 미쳤다는 말을 쓰는데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아 저 술 취했어. 그래서 아 저들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술에 취한 갑이다. 그래서 저렇게 술 취한다고 외국말을 한다면 다 술 취하게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 술 취해서 저렇게 외국말로 저렇게 말은 떠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 또 대화하고 경험하고도 겁이 나서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큰일이 뭐냐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는 거. 그것도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증인되겠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하니까 결국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어떤 용기로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언어를 또 입술을 주관해 주셔야 결국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성령의 지배받는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